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꿈에 관한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요즘에 먹고 살만한 중국 사람들, 그들의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 꿈은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중국 사람들 뿐만 아니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또 부자가 되는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두 번째 꿈이 희한한 것입니다. 마누라 죽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다수의 남자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해서든지 돈을 벌고 먹고 살만하니까 조강지처가 귀찮아진 거죠. 더 아름답고 멋있고 세련된 사람, 그런 여자들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움트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재혼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잠자면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람은 잠에 들며 잠에서 깨도록까지 꿈을 꾼다고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거의가 다 개꿈입니다. 그것만큼 개들도 꿈을 꿔요. 저도 키우는 이 조그마한 말티즈, 우리 초롱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가만 자는 걸 보면 꿈을 꾸는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자주 꿈을 꿔요, 강아지가. 사람들도 꿈 같은 꿈이 아니라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일종의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활동하는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뿜어내는 그런 우리의 신체적인 작용, 정신적인 작용이기도 하죠. 개꿈을 들고 대단한 꿈인 것처럼 쇼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움직이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꿈자리가 사나우니까 어디로 가지 말아라.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 누구를 만나는 거, 어디 가는 거, 삼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지금 어느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멋대로 했다고 일부의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개꿈을 들고 멀쩡한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죠. 그런 꿈은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꿈은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여기서 묵시를 얘기하는, 묵시,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미래가 없고 어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방자하다는 것이죠. 방자해요. 그러나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자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죠.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여기 revelation이라고 그랬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no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제시한 어떤 비전, 그거죠. revelation이.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꿈이 없는 사람, 계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 그 얘기예요. cast off, off라는 게 OFF를 얘기하는 cast off, restrain, 무슨 말입니까? restrain이란 말이 이게 control self입니다. self control. 자신을 제어한다는 뜻인데, 그걸 풀어버렸다는 거야. 푸른다는 게 우리가 다리가 뭐 이렇게 다리를 다치거나 할 때 기프스를 하죠? 그 기프스가 답답해서 그걸 풀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cast off입니다. cast off, restrain. self control, 자신을 컨트롤하는 걸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귀찮으니까 그걸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째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제대로 굳어지겠어요? 이게 배를 매는 그 부둣가에 배를 매는 그것으로부터 풀다는 뜻도 됩니다. 그걸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 no revelation은 어떻게 된다? 방자히 행한다.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 규제, 어떤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걸 방자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방자해요. 비전이 없으면 방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눈이 닫혀 있으면 방자합니다. 고삐 풀린 말처럼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에 눈을 뜬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 그것을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9절 말씀을 놓고 함께 조제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꿈, 제대로 된 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계시 아닙니까?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무엇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을 꾸는 그 불신자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꿈, 비전, 계시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꿈이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본문을 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래게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제대로 된 꿈을 말할 때 지금 제대로 된 꿈, 정상적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꿈인가? 그게 중요해요. 잠재력이 무의식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릇된 영적인 지식에서 오해로 무슨 뭐 예언을 받았느니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말고 마귀의 장난도 있습니다. 점쟁이들 점치는 게 다 그런 짓거리죠.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로 뭘 제시한 겁니까? 마귀가 혼란을 일으키는 마귀가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들이 꿈, 개꿈. 이런 꿈들은 성경이 말하는 꿈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오해하는 것, 마귀의 장난, 점쟁이들 점치는 것, 잠재력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꿈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딱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주신 꿈이고 그 꿈을 해몽하는 꿈 또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꿈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다.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셨고 그 해몽을 다니엘에게도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한 수단이 꿈입니다. 꿈이에요. 지금도 꿈을 줍니까? 지금도 어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이 66권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꿈을 또 줍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꿈은 아닙니다. 아멘. 이 꿈, 하나님이 주시는 레버레이션, 이 계시, 이 꿈, 드림, 이 비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28절에 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꾸게 하셨고 꿈을 주셨고 또 하나님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해몽할 수 있는 꿈 또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꿈은 선지자들, 사도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이룰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꿈을 주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간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간 거예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꾸는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꿈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꾼 꿈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무엇을 많이 경험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면 돈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현장을 보고 있어요. 이 나라에 얼마나 지도자급,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지를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건들면 썩은 악취가 나옵니다. 건들면. 크리스찬다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자녀 가정에서 이 가장 되시는 분들, 아빠 되신 분들은 자녀들과 대화를 얼마나 합니까? 통계가 나왔어요. 아빠와 아들 대화가 통계로 37초로 나와. 37초. 1분도 안 돼. TV는 4시간에서 7시간을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시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균형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자식들은 안 됩니다. 기둥이 가장의 기둥이라면 그 기둥과 대화를 많이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기둥이 대화를 깊이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그 박경일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후배 목사님이 LA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한국 그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친구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그 아빠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아빠가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아빠, 내가 미국에 가서 한 달만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가서 둘이 미국 전역을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어요. 그 참 우리가 볼 때 어린 애인데 어린아죠.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이리저리 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 애가 제대로 선 겁니다. 그리고 꿈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지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꼭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꿈이 사람을 바르게 하고 크게 하고 넓게 하고 높게 하고 관대하게 만든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격했던 청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레벨레이션, 이 계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별게 아니다. 두려움은 별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 갈 수 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극복해 갈 수 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한 가혹한
압력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꿈을 품고 사는 이 유대인 청년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리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쳐넣기도 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더 강도를 세게 해서 거기다 집어던진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그 공포, 그 두려움, 아픔, 고난, 뭐 말할 수 없는 그 목숨을 그냥 던지는 건데 거기 들어가면서 누나는 깜빡했습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왕이 뭐한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 그 정치인들 권력 앞에 추태 부리고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한동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좀 정치면에 대해서나 이 정치하는 뭐 토론이나 이런 거에 좀 시간을 들여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봅니다. 볼 이유도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세상 인간 제가 볼 때 막가파들 뭐 그냥 또 과격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뭐랄까요? 함량이 미달된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싸우고 국민들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선동을 하고 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다 드러날 거를 안 했다고 빤빤스럽게 우기고 악행을 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계엄인가 뭔가를 해서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가. 저는 정말 분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아예 그들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비겁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다 인류 최고 대학에 최고의 지위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생을 추하게, 더럽게, 유치하게 그렇게 만들어간지 이해가 안 돼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꿈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 이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노 레버레이션이에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얘기 여러분 아실 만한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1938년 9월 9일에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가 뭐라고 선언한 줄 아세요? 그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국가에 대한 의례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가? 신사 참배. 일본 가서 그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민의 의례다. 애국가 봉창을 하고 묵념하고 하는 거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신사 참배할 수 있다. 언제? 1938년도 9월 9일 날 조선 예수교 장로교 총회. 그리고 그해 12월 12일 날 일단의 임원들, 거기 한경진 목사도 포함돼서 목사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목사예요. 그들이 장로교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꿈을, 비전을 갖고 사는 소위 말한 목사란 사람들의 작태였습니다. 그런데 함경정 목사님이나 그나마 그래도 일부는 참여를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지만, 상당한 숫자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서, 그리고 교회 목회를 했어요. 신사 참배하는 그 의식으로. 오늘도 어느 교회는 그런 후회들이 떵떵거리고 설교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봅니다. 상 주신 일,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능력도 의미가 없다. 요셉은 부분을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이겨.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유혹을 했습니까?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출세할 수도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했을 때 그냥 넘어갔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애굽에서는 출세했겠죠. 그 집에서는.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범죄고 넘어서는 안 될 분명한 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이나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 어른에 대해서. 조창호 어른. 이분은 연희 전문 대학 1학년 때 자원에서 입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른 사람은 전쟁터에 죽어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학교만 다닐 거냐? 또 군대 가라. 이 원래 부모님이 도산을 닮아라 그래서 성은 다르지만 창호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도산이 얼마나 믿음 있는 분이었어요.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쟁터에서 43년 동안을 그 고난과 고통과 압박과 핍박과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농장에서, 감옥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비참하고 불쌍한, 정말 거의 짐승처럼 버려진, 그러나 43년을 조창호 선생님은 견뎌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이 시대에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생애를 보고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놀라울 수가 있을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43년을 그 칠흑 같은 북한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견뎌냈습니까? 극복했습니까? 어떤 분, 장군이었던 분,
잡혀와가지고 3일 만에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목격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조창모 선생님 한 가지를 말씀했어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저의 꿈은 서울에 가서 목이 터져라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4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죠.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꿈이 있는 사람은 견뎌냅니다. 꿈을 가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꿈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꿈이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여기 본문은 오늘 읽지를 못해 시간 관계상 못 읽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꿈을 다니엘이 단숨에 풀어줬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풀어줬거든. 이건 큰 신상에 관한 건데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시대의 변천 과정에 관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제시해 준 건데 이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한 겁니다. 풀어준 거예요. 꿈의 왕자죠. 결국 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최고로 우대합니다. 3장 몇 절입니까? 4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 48절에 다니엘 3장 나와 있어요. 제가 2장이니까 2장 때 잘못했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어른도 되는 거예요. 최고로 우대한 거죠. 다니엘만 그런 건 아니죠. 요셉도 똑같죠. 요셉도 그렇게 됐고 다니엘도 그렇게 됐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품고 요동치 않고 살면은 저도 변화되지만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상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우상이 느부갓네살의 탐심의 결정체지요.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특히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이야, 대장이야. 그래서 그들을 꼴통이라고도 말을 해요. 융통성이었죠. 왜? 자기 힘으로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죠. 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한 신이죠. 그렇죠?
그건 뭐죠? 자기를 위한 신, 자기 뭘, 탐심, 이기주의. 그래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꿈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레를 아시죠? 감리교를 창설했던 사람. 정말 대단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에게 주님의 심장을 갖는 100명 주십시오. 1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명을 주셨고 진짜 웨슬레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혔어요.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놀랍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습니다. 탐 알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10가지 이유. 그 중에 첫째가 뭔 줄 아시세요? 탐심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 이기심, 우상숭배 버려야 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버리게 되는 원인이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몽받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비방하면 쪼개버리겠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